208장 찬양 한 곡 더 부르시고 최 목사님의 준비되신 말씀 듣겠습니다. 주의 나팔 소리 나고 세상 끝이 이르면 영광스러운 아침 동이 트겠네.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으고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광명하고 맑은 아침 자던 성도 일어나 영화로운 새 생명을 얻겠네. 주의 택한 모든 성도 하늘 집에 모으고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위해 일하며 기이하신 그의 사랑 전하세. 이 땅 위에 우리 할 일 모두 마친 이후에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수요일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중반이 됐는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진리를 보다 깊이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역사의 마지막에 사는 우리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집회들, 야영장이나 또 이런 안실학교나 또 이런 사경회나 이런 집회들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질 때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마지막 때는 말씀과 함께 늦은 비가 주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늦은 비와 성령은 항상 함께 이렇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1888년에 와그너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놀라운 반응을 일으켰어요. 감동을 입은 사람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오픈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이렇게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 속에 화이트이 뭐라고 했냐면 늦은 비에 이슬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자, 오늘 저녁과 내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지 그 말씀에 좀 더 깊은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건요, 바로 이틀 전인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LA에 눈이 온 적이 옛날에 이렇게 한 번이나 있었을까? 없었어요. 그런데 눈이 엄청 많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차를 몰고 갈 수 없을 정도로 한쪽에서는 물폭탄이 떨어지고 한쪽에서는 가뭄이고 LA 같은 데 눈이 쏟아진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뭡니까?
온 세상이 끝날 때가 다 돼간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경의 의미가 아주 깊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상당히 깊고 공부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다 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이 한 선교사가 중국에 갔어요. 그때는 한참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어떤 환자가 하나 찾아왔는데 그 병원에 바로 미국에서 간 의사가 선교사로 일하는 그런 병원이었어요. 이 환자는 다른 여러 병원에 다녔지만 낫지를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소문을 듣고 이 선교사가 일하는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선교사가 자세히 이렇게 진찰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다 하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폐 염증이 아주 심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로 나온 특별한 항생제를 먹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항생제가 엄청 값이 비쌌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 너무 가난한 사람이, 그래서 이 선교사가 큰 마음을 먹고 자기 봉급을 다 털어가지고 항생제를 사서 이 환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그것이 약값이 얼마입니까? 그냥 거저 들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드시면 이제 곧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간호사가 보니까 이 환자가 복도를 나가더니 쓰레기통에다 확 버려버리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아주 돈을 많이 주고 비싸게 약을 사 먹었어도 안 나사던데 무슨 공짜 먹고 낫겠어?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버려버린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져요. 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화이트부인은 복음을 들으면서 내 심장의 모든 섬유들이 아멘한다 하니 놀라운 간증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그너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사실을 들으면서 오늘 저녁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파워를 느끼는 저녁이 됐으면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이런 놀라운 파워를 느끼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뭐가 복음이라고요? 복음이 뭡니까? 거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지금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복음은 뭐다?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로 준 아들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유앙게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와 앙게리아가 합쳐진 말인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면 바로 그 예수님이 내게 기쁨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슴 뛰게 하는 그런 기쁨 소식으로 느껴지십니까? 정말 아멘이에요? 아,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저는 이번 날 누가 나오셔서 모태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모태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국민학교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대학을 다른 데로 샜습니다마는 다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계속 밤마다 꿈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고 2300주야를 보여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은하 딸내미를 낳은 상태에서 그 하나를 데리고 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서 또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늘 부러워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부러워하는 게 뭐였냐면 저한테 여러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다른 어떤 교회를 다니다가 진리를 깨닫고 그냥 집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그래가지고 드디어 자유를 얻게 돼. 나는 자랑스럽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이야, 나는 언제 저런 간증을 좀 뜨겁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뜨겁게 그냥 아멘 아멘 하는데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진리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에서 학교에서 저는 어릴 때 그 어머니를 따라가 가지고 그 시골에서 그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그 당시에는 아주 열심히들 참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따라갔다가 끝까지 못 참고 그냥 마룻바닥에 머리 대고 쿨쿨 잠을 자고 아버지가 들쳐매고 삼촌이 들쳐매고 그렇게 하죠. 업고 집을 돌아오고 그때가 제 생각에 아마 4살이나 뭐 5살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그 교회가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얼마나 참 차별나게 특별한 기별인지 제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기별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기쁨이나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재림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축복에 대해서도 그냥 맹숭맹숭한 거예요. 또 그 이야기네.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전형적인 라우디게아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슴으로 뜨겁게 만나보지 못한. 그래서 하루는 이런 생각이 났어요. 왜 참된 진리를 손에 들고도 이렇게 뜨거움도 기쁨도 없이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루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좀 깨우쳐 주시라고. 그럼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이 그냥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성경도 읽고 다니엘서도 배우고 계시록도 배우고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배우고, 재림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그것도 배우고, 머릿속에는 꽤 차 있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기도 했고, 그런데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도 막상 가슴은 뜨거움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아마 지금 생각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저에게 아주 우연치 않게 어떤 진리의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접촉을 통해서 제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야, 이거 빨리 날이 새야 이걸 좀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좀 나눌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가슴이 설레고 뜨겁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게 바로 제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감동을 받았던 그 복음의 핵심, 십자가에 대속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어떤 말씀 속에서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걸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라는 선물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끝내는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셔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거기서 못에 박혀 돌아가셔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있었는데 그 숙제가 뭐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 그것은 결코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해버리시고 죄인이 처한 자리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카네이션,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냥 두리뭉실 믹스가 된 하나가 아니고 100% 하나님이시고 또 100%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 교리입니다. 구속 사업의 중심이 되고 이 성육신의 신비는 영원한 신비고 우리가 앞으로 하늘에 가서도 이것을 깊이 연구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서신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3번 1895년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구속의 계획은 인간의 지성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월한다. 하나님 편에서 그토록 낮게 낮추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신비이다.
우리는 그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 없다.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께서도 그보다 월등한 계획을 세우실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성육신의 한 몸을 이루시는 것이, 이건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더 좋은 계획을 만들어낼 수 없는 가장 좋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성육신을 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는 무한한 수치가 됐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4000년이나 타락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퇴화가 되고 참 망가진 몸, 그 몸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는데 천사들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그랬어요.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더 이상 낮아지실 수 없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오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천한 사람이 있는 가장 낮은 지역까지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쯤 된다고 그러죠? 한 100조개쯤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조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면요, 저 우주 세계를 보는 것 같아요. 별들의 세계. 우리 밀키웨이만 해도 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100쪽의 세포 가운데 한 개의 세포도 아니고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도 않는 반쪽짜리 세포. 사람이 태어나려면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반쪽짜리 세포에까지 낮아지셨다. 그래서 마리아의 난자와 세포 하나를 이루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주님이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린 것이었어요. 그 반쪽짜리 세포에 온 우주에 운명이 걸려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찔한 일을 왜 주님이 시도하셨어요? 나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게 바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은 죄인을 뭘로 비교했냐면 지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욥기 25장 6절에 보면 벌레라고 그랬어요. 벌레도 무슨 벌레? 구더기. 그 징그러운 꿈틀거리는 구더기에 인생을 비교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죽어가는 구더기 한 마리를 살리려고 우주의 임금님이, 사령관께서 거룩하고 무지한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구더기의 몸으로 그 속에 변화되어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육신은요, 마음을 열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피면 우리 마음속에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디모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바울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크기도 큰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선지자가 가려 뽑은 기별 1권 244페이지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연구는 숨은 진리를 깊이 탐구하는 연구자에게 풍성한 보상을 주는 결실의 밭이다. 와, 이 성육신은 영원한 신비라고 그랬는데 그 영원한 신비로 감추어진 이 귀한 진리를 깊이 탐구하는 연구자에게는 뭘 하시겠다? 풍성한 보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이런 참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지 이 진리 탐구를 강추하시는 말씀이 청년 지도자 1898년 10월 13일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 묻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묻는 황금 사슬이다. 와, 뭔가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아들의 인성 문제는 우리한테 모든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우리와 같은 사람 되심이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이 됐습니까?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생명이 그 속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밑바닥에 있는 죄 속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황금 사슬로 묶어가지고 아버지와 하나 되게 묶는 사슬이다. 와, 이 성육신의 의미가 어떤 의미길래 이렇게 놀라운 새 역사를 일으키는가? 우리 교회 성경 주석 904페이지에 화이트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의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 필수 여건이다. 우리는 너무 그동안에 그냥 수박 거달기로 지나왔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그 정도밖에 알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살려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많은 게 아니라 딱 그 길 하나뿐이었다. 죄인을 의인이 되게 만드는 그 길이 바로 딱 그거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아주 깊이 고심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구속의 계획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속의 계획을 과학 중에 과학이다. 이보다 더 깊고 더 넓은 과학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산상복음 9페이지입니다. 시작. 내가 이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담당하였으니 이 죄인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보소서라고 중보하신다. 아담의 후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이었어요. 죄인은 제가 어제 상당히 죄와 참 사단의 포로에 대한 문제를 강조했는데 그 이야기는, 그 내용은 죄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하고 두려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병 들어가지고 자기 병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제 곧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의사 안 찾아가요. 누가 좋은 거 있다 먹으라 해도 안 먹어요.
제가 아는 내과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많은 암 환자들을 치료를 했어요. 그냥 치료해요. 낫게 한 거 힐링이 아니고. 자기가 배운 대로 공식대로 당신이 이제 수술해야 되겠네요. 수술 때가 조금 넘었으니까 이제 키모테라피를 해야 되겠네요. 아니 이제는 방사성 치료를 해야 되겠네요. 다 공식대로 그냥 무슨 약 얼마 몇 밀리그램. 근데 자기가 병에 걸리니까 최고로 좋은 약을 갖다 쓰고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분이 귀가 얇아져 가지고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어느 날 뭔 이야기를 들었냐면 제주도에 가면 오래된 초가 지붕이 있는데 그 지붕을 다 뜯어내면 거기 군뱅이가 나온다고. 그 군뱅이를 후라이팬에 튀겨 먹으면 이 사람이 사람들 사가지고 돈 많이 줘서 저 초가집까지 아예 사가지고 그걸 다 뜯어서 군뱅이를 잡아다 그거 먹고 나섰겠어요? 우리가요, 죄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께 달려가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 죄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참 전능하신 전지하신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 죄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도말하실 것인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도 내가 죄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특별히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정말 골치 아프고 뿌리 깊은 흔들어 빼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제거하고자 시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께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그게 바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유일한 방법이었다. 주님이 주님의 목숨을 가지고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사형수들이 이제 한 사람 처형을 당하는데 거기에 줄을 쭉 서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한 사람을 나를 쫙 빼가지고 놔주고 당신이 대신 내 죄값을 갚았다. 사실 그게 진짜라면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참 주님은 참 피보다 진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셨는데, 성육신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감사와 감동을 일으키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걸 우리는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대속을 한다는 말, 이 말을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속. 이건요, 대속한다는 말은 세상 법정에서도 통하지 않는 불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 집행의 원칙을 세상 법정보다 훨씬 전에 분명한 형 집행 원칙을 선포하셨어요. 그게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죄를 범하면 범죄한 그 사람이 벌을 받아 마땅하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대신 벌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합니다. 형 집행 원리를 하나님의 입으로 지금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기록해 놓았어요.
신명기 24장 16절에도요.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확증을 하신 게 에스겔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아예 읽어보십시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내가 주 여호와라고 도장을 찍어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한 번도 변경시킨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내 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하는 일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는 대신 죽는다는 대속이라는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속이란 말을 성경과 증언에서 사용했을 때 아마 우리가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충분히 깊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법정에서도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인데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 일이 용납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아들이 정말 이 어머니에게 사랑을 많이 받던 아들이 그만 실수로 해가지고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 체포되어가지고 재판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게 됐는데 엄마가 판사를 찾아가가지고 재판장님, 저는 아들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합니다. 불쌍한 내 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형벌을 받겠습니다. 제 아들을 제발 석방시켜 주십시오. 막 눈물로 탄원을 하는데 판사가 뭐라고 했겠어요? 대신, 그럼 당신이 대신 죽으십시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형 집행 원칙이 법이 그렇게 허락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살인죄를 지은 아들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말대로 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전혀 뭐 구원이고 뭐고 말은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깊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형 집행 원칙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를 불법을 행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천만 천사들, 우주 거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니, 저런 악한 죄인을 어떻게 대속해가지고 구원을 합니까?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죽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불만을 토로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고 아셨어요. 그래서 우주 안에 있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 그건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불만을 토하지 못하도록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사랑과 공의가 입증되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참 놀라운 구속의 경륜과 성육신의 신비 속에서 제 마음에 정말 뜨거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 10장 5절입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무슨 몸을? 한 몸을 예비하셨다. 언제? 세상에 임하실 때, 지금 초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몸이 뭔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지금 여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한 사람 아담이 타락하면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우리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후손들이 뭐가 됐다? 죄인이 됐다. 다 죽게 됐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삶을 얻게 되었다. 지금 여기 아담이라고 한 이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아담은 한마디로 공동체 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할 때 그 아담 허리 속에 우리 모두가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포함돼 가지고 이렇게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원리를 따라서 공동체 아담을 만드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그게 마지막 아담이라고 여기 지금 4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서 정말 특별한 몸, 그게 바로 처음 아담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한 몸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사람 아담도 마지막 사람 아담도 온 인류를 포함한 공동체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오실자가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담과 우리가 한 혈통으로 한 몸이 되었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영적인 한 공동체가 한 몸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성경 가운데 바울처럼 이렇게 한 몸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준 다른 사람들이 없어요. 한마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첫 아담 안에서 한 혈통이 되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아담처럼 공동체 한 몸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영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준비하신 한 몸은 무슨 몸이다? 공동체. 내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속에 믿는 사람들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아담까지요, 마지막 아담 속에 다 포함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실 때도 살려주는 영으로서 그들을 끌어안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처음 들으면 좀 난해한 이야기고 이상한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또 내일 저녁에 이제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가셨는지, 어떻게 해서 주님이 우리와 완전한 한 공동 운명체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 놀라운 확신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나왔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2000년 후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이건 바울이 아니면 이런 말 할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구속의 복음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지금 예수님 못 박힐 때 누가 못 박혔다고요? 나도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복음 중에 복음으로 인도하는 참 놀라운 구속의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요, 바울은 못 박으라고 가편 투표를 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예수를 표했는데 죽으라고 안 했겠어요? 앞장서서 큰 소리 쳤겠죠? 그런데 공동체 한 몸 속에 투표했던 누가 포함이 됐어요? 바울이 그 속에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힌 역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나타낸 것은 원수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참 이 모든 원수들까지도 그 죄악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걸 알든 모르든 그 모든 사람들을 한 몸 되신 마지막 아담 안에 다 포함해가지고 구속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요, 더 놀라운 바울의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누가 부활을 같이 했다고요? 우리도 부활을 같이 했다. 저는요, 이 말을 오랫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뭐 이런 말이 있는가 보다 하고 지나쳤지. 나는 지금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 성육신의 깊은 의미를, 공동체 몸을 말하고 있는 그 한 몸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는 그걸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여기 에베소 2장 6절 속에 참 이 성육신의 과학이 아니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구속의 과학을 알든지 모르든지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 다 포함이 됐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안 믿는 사람, 저 아무개 이방인, 저 불교인 하면서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주님이 볼 때는 이미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속죄의 놀라운 길을 그들과 함께, 그래서 그들의 죄를 처리하시고
이미 하늘에 앉아 계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참이 감동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억지로 받으라고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성령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기별자들을 통해서 눈물로 탄원하시면서 제발 내가 너와 함께 결혼한 한 몸이 된 부부처럼 이미 한 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돼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죄값을 다 갚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생명의 부활을 해서 나와 함께 있다. 여기에 에베소 5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이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뭐라고요?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에 대한 이 신비가요, 그냥 이 땅에서 결혼해서 자녀 낳고 함께 살다가 뭐 이런 일차적인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는 지금 내가 비밀을 이야기한다. 무슨 비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 교회는 공동체 우리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은 어떤 특권들이 있어요?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은행에다가 무슨 어카운트를 열어요? 조인 어카운트를 엽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남편 이름도 있고 아내 이름도 있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은 다 내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면 가서 찾았을 수가 있어요. 남편이 찾았을 수 있고 아내가 찾았을 수 있고 갖다 또 디파짓도 할 수 있고 다 이렇게 공동체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가 돼가지고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그 조인 어카운트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슨 이야기 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계정을 예수님의 계정을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우리의 죄는 또 완전히 예수님께서 가져가셔서 우리로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역사도 하고, 이게요, 내가 막 회개하고 내가 이제 뭐 결심을 하고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언제? 성육신과 십자가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진리를 아는 것을 누가 제일 반대하겠어요? 사탄이.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그걸 알기만 하면 자기 백성 잃어버리니까 그걸 모르게 하려고 진리를 잘못 가르치고 이상한 위조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하늘 지성소도 뭐도 다 없고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이 칼빈주의 신학자들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는 연약해서 완전히 철저히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칼빈이 주장하는 이야기 신학이 바로 그거예요. 철저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 행할 수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가서 회개하고 뉘우치면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냥 그걸로 구원이. 그런데요, 이 다니엘도 깨닫지 못하고 요한도 확실히 깨닫지 못한
또 바울도 히브리서를 썼지만 분명히 깊이 알지 못한 이야기를 마지막 선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 지성소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교인들은 성서 문제와 조사 심판의 문제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지 그걸 모르게 된다.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 받을 것 같은데 저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갈 때 십자가의 희생 제물, 바로 그게 어제 번제단은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이랬죠. 거기에 가서 해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확실하게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다 회개한 죄들이 어디로? 성소로. 지금은 성소 대신 예수님께로 다 옮겨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뭐 할 때? 그 죄가 완전히 대속죄의 행사 7월 10일처럼 완전히 그 죄를 갖다가 누구한테? 사단한테 넘겨버리고 성소를 깨끗하게 될 때, 그때가 죄가 도말이 되고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잘 모르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그렇게 고민하고 애를 태우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건 내 마음의 원이지, 나는 계속 죄에 빠진다는 이야기는 그게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몸에 타락하고 사단이 임재하는 성소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도 사탄도 우리 뇌 속에 역사합니다. 보좌를 삼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전전두엽에,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이 그걸 다 증명해냈어요. 전전두엽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는 온몸에 선한 감화가 끼쳐지고 착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반드시 살게 된다. 근데 사탄이 끝날 때까지는 사탄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몸이 완전히 새로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막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어디로 임해요? 우리의 쾌락중추, 림빅 시스템 속에 역사합니다. 그 림빅 시스템을 싹 제거해버리면 우리는 식욕도 없고 성욕도 없고 세상 욕심도 없고 쾌락을 향한 어떤 그런 욕망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 완전히 바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림빅 시스템 하나도 없이 그냥 전전두엽만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했는데, 그런데 그분은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이끌리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주님은 한 번도 죄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 해물점을 지나가면 침을 삼키면서 못 지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하면 저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입맛을, 이 식욕을 따라서 하면 좀 먹고 싶고 한 젓가락 먹고 싶은데 초장에 찍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뭐 때문에? 내가 익숙하게 뭐 맛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됐죠. 뭐해서? 담배 안 피우죠? 술 안 마시죠? 돼지고기 안 마시죠? 이건 완전히 우리가 성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화되지 못한 것도 많잖아요. 제가 이건 내일 모레 다시 더 깊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 주셨잖아요. 한 어카운트를 였다. 예수님의 어카운트, 우리의 어카운트가 한 어카운트예요. 그렇게 돼야만이 대속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가 저 아무개를 위해서, 심지어 제 아내를 위해서도 대신 죄를 갚을 수가 없는데 한 몸이 돼버리니까 그 죄가 예수님께로 가든지 그 예수님의 이루신 의가 내게 오든지 누가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길만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도 와서 누가 방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돼 있고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이 복음 때문에 흥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조인 어카운트를 연 게 아니라 누가 여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열으셨다. 그게 바로 언제 열으신 거다? 성육신하면서 그 일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 성육신은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더 깊은 것들을 배우겠지만은 이거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 알려진 것이. 그래서 아까 말씀했죠. 성육신을 깊이 연구하게 되면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될 것이다. 와, 이 이야기 깨닫고요. 저는 정말 너무나 기뻤어요. 주님이 내 죄를 가져가셔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주님의 의를 내 것으로 가져와도 아무도 시비 붙을 사람이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구속의 과학이었다. 너무도 분명한 과학입니다. 과학. 근데 어떻게 저녁에 아멘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아직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구속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내 속에 지금 죄가 팔팔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절에서 여기서 저기서 뽑아가지고 와, 주께서 이 죄를 도말하셨다고 했잖아. 여기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잖아. 응? 그런데 여기 봅시다. 한 구절 보십시다.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 말을 놓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이 됐고 거기서 이렇게 내 죄가 안개 사라진 같이 다 도말됐다고 하지 않느냐. 이미 여기 너를 구속하였을 할 것이다가 아니고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언제 해당될 말을 이사야가 끌어다 기록한 겁니까? 예, 조사 심판이 끝나는 순간에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잘 때에 맞춰서 적용을 해야지 마지막 약속을 갖다가 지금 내게 주은 약속처럼 그러면 내 속에 죄는 팔팔 살아있는데 죄가 도말된 것처럼 내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하늘에는 아주 눈물을 흘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은요, 주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라는 이야기도 되지만은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마지막 아담인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그걸 깨닫게 되면 주님 안에 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은혜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도록 돌아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 완전히 하나가 돼요. 이미 주님 안에는 하나가 됐는데 내 안에 주님과 하나가 안 돼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죠. 뭐가 방해를 해요? 자아가.
자아가 자꾸 방해를 해가지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가 완전히 도말될 때 우리는 내 자아가 다 내려 없어져 부인된 상태고, 그때 성육신으로 주님 안에서, 이미 주님 안에서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도, 우리의 경험상에서도 주님과 하나, 완전한 한 몸이 되는 것을 그때 경험으로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의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에 대하려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는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를 보다 깊이 깨닫게 됐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내가 아직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느낌이나 내 상식이나 지금까지 배워온 여러 가지 교리들이 나를 막아가지고 지금 아주 중요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 1888년에 이걸 와그너가 깨달았어요. 청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준비된 한 몸이 뭡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그 중에 몇 사람이 확실한 대답을 했어요. 준비된 한 몸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와, 그 이야기를 벌써 언제 깨달았어요? 와, 백몇십 년 전에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때 늦은 빛 성령이 이슬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하나 되면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완전히 완성이 됐는데 내 안에서는 그게 오해의 어둠, 무지의 어둠, 내 느낌과 상식의 어둠 때문에, 또 사단의 방해 때문에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오해가 다 벗겨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 열려가지고 와,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가 돼 있네. 영원히 하나.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영원한 인성을 가지고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 더 이상 해체시킬 수가 없어요. 영원한 세월 동안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게 될 것이에요. 참, 여기 한 구절을 읽습니다. 뜨거운 신앙을 경험하는 길이 뭔가? 다 같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명상하며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고 용서와 평강과 영원한 의를 갖다 주기 위해 치러진 위대한 희생을 명상한다. 영혼은 이 웅장하고 고상하게 하는 주제들로 불타오른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처럼 속에서 뜨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와,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뭐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뜨거움을 경험한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뜨거움을 경험하니까 밤이고 어둡고 해도 그냥 넘어지든 자빠지든 무릎이 깨지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텐데 뭐 할 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명상할 때, 성육신을 명상할 때.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저는 정말 온 참 열정을 이렇게 짜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요, 이제 방송이 녹음이 됐으니까 여러 차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더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되면 참 이렇게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우리는 저절로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요,
이 성육신의 진리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하나 더 깨닫는데,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들 다르고 성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한데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한 몸이 돼버렸다. 한 몸이. 이건 우리의 어떤 추상적인 몸이 아니고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피를 나눈,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한 몸이 됐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지체가 됐습니다. 참 이 하늘 아버지의 참 이 구속의 과학을 주신, 깨닫게 해주신 이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이 놀라운 구속의 과학을 만들어주신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통과 참 형용할 수 없는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심으로 하나됨을 완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하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간절히 바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갈망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에 주리고 계신다.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시고 저들이 자기에게로 와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신다. 어머니가 자기의 어린 자녀에게서 지성의 눈이 트인 것을 말하여 주는 그 인정의 미소를 고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고마워하는 사랑의 표현을 고대하신다. 여러분, 결혼관계의 행복과 불행은 이 사랑에 대한 반응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사랑을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해서 왕의 사랑에 감격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계달의 정막 같은 내 얼굴이라고, 왜 태양볕에 타가지고 들판에서 헤매다가 그런 모양이었지만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부부도 있죠. 호세아와 고멜. 호세아는 철기차게 용서와 사랑을 나누고 다시 사고 또 다시 몸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의 그 귀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으로 끝나버렸어요. 고멜은 주님을 만났으나 주님의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의 라우디아 교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라우디아 교인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주님의 이 성육신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술람미 여인처럼 그 사랑에 반응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눈이 점점 더 밝아져 가지고 주님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나를 발견한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놀라운 구속의 과학을 베풀어 주신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걸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하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데려가시기 위해서 정말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세상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외치면서 주의 사랑에 이끌려 산 것처럼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바울 같은 술람매 여인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반응을 위해서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 하시고 굶주려 하신다는 그 간절한 주님의 소원을 타작 마당의 얼음 냉수처럼 우리가 주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울고 주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사랑 때문에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